감사리요 하늘에 전문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받으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시기 위해서 적어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기도, 그리고 교회,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모세에게 찾아갔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친히 대화를 통해서 모세가 충분히 그거 다 수긍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를 준비시키잖아요. 그래도 나 못합니다 막 이러니까 아론을 보내시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면서 또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베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모세뿐이겠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냥 목동일 때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아주 클라이막스, 그 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때일까요? 예?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게 아주 그냥 이 세상의 클라이막스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일한다.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내가 주시하여 보고 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들을 다 해요. 이미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나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을 내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주목해보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거침없이 다 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늘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늘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허다한 크라우드, 관중들,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군중들 전체를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고 그 군중들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렇게 겨냥하고 주목하시는 걸 예수님은 놓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같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 주변을 살피다가 저 위에 뽕나무 위에 거기 걸터 앉은 삭개오를 봤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관이었어요. 세관. 그러니까 세관. 로마에도 세금을 내고 또 이 유대인들을 아주 쥐어짜내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이중으로 막 세금을 뜯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세관이었어요. 세관. 세리였다고, 이거 뜯어내는. 근데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삭개오를 부르더니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세관의 집에 들어간다고요?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부정하는. 또 오늘 말씀도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유대법상.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시겠대. 그리고는 그 당시 그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니까 이건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금 거침없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고. 일. 무슨 일? 아버지가 하시는 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내가 일한다. 이거 일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 그리고 심각한 일, 나에게 막 뒤집어 씌워질 수 있지만 나는 그칠 수 없대. 왜?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도 무조건 해야지. 동일한 그 일을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라고요?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사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 지선상 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내 옆에서, 내 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집중해서 볼 수 있다면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관계를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계셔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걸 깨우쳐 주시고 이걸 가르쳐 주셔요.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눈이 열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야. 영적인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만 봐도 다 알아. 다 알아. 이건 아직 나는 결혼 안 해서 몰라요. 그건 미련한 대답이야.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요, 다 제 표정만 보고도, 그냥 내 걸음걸이만 보고도 얘는 다 알아. 내 걸음걸이가 평상시와 같으면 막 와가지고 뭐 알랑방구 껴요. 근데 내가 좀 씩씩하게 좀 대담하게 막 그냥 뭔가 화난 듯하게 걸으면요, 눈치 보면서 내 곁에 잘 안 와요. 아니, 강아지도 다 헤아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가고 있으면 그걸 모른다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깨달아졌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거기 뛰어들어야 되잖아. 뛰어들어서 내가 막 하지 않아.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시도록. 또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은 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죄와 세상과 정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많아. 자꾸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아둔한 머리 좀 깨우쳐 주셔서 내가 길을 선택하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섭리하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하고 막상 일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어떤 때는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시는 게 느껴져요. 느껴진다고. 근데 나는 싫어. 막 어떤 때는 저게 맞아.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싫어. 왜? 내가 힘들거든. 내가 괴롭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주장해 갈 수 있도록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주장하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같은 걸 주장하고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캐나다 중서부 전역에 새로 개척되는 모든 교회에서 도와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에게 너 알렌 지역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설을 해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그 알렌 지역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학부모들을 초청하는 여름 성경학교 마쳐가는 마지막 날 학부모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 학부모들이 이 모든 과정을 다 보면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여름 성경 학교를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마을에 들어와 살면서 복음주의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그렇게 펼쳐가는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3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주저할 게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지교회를 2개를 더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3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곳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설하고 이끌어주라. 그냥 그 명령만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교회가 그곳에 집중해서 그렇게 개척교회를 3개나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때 내가 순종하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그냥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그 30년 기도했던 그 사람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해줄 수 있었던 것, 이건 하나님의 아주 기막힌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지 않냐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시면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분명히 나 이런 일 하고 있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깨닫게 해주신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인간이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가 바로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실행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대학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받았어. 그래서 교인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대학 캠퍼스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냥 선포하는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냥 궁금했어요. 근데 한 자매가 학교에 가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도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나 내가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나하고 한 3년 동안 계속 같이 지내던 한 자매가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볼 때 너는 크리스찬이 분명한데 사실은 내가 지금 12명의 사람들과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그러니까 신실한 네가 우리에게 성경 공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소개해 줄 수 있니? 라고 자기한테 요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그냥 살펴볼 뿐인데
그 친구가 스스로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그 교회 리더십들이 즉각적으로 가서 살펴보고 그리고 소문을 내가지고 여자 기숙사에 2팀을 만들고 남자 기숙사에 1팀을 만들어가지고 캠퍼스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거 우연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거둬들이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가서 진짜 그걸 물어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연결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일 속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림없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거침없이 막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자꾸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세리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세관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들어갔어요. 거기서 삭개오와 대화하는 동안에 이 삭개오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혹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떼먹은 거, 사기친 거 있으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죠.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떼어서라도 내 잘못한 걸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예수님은 이렇게 저가 세관의 집에 들어갔다 부정한 일을 한다 죄인들과 사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내가 잘 협력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데 그 일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고 눈물까지 흘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지금 쏟아 부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내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보이셨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누구예요? 성령님 보내신다. 성령님. 보혜사가 뭐예요? 은혜로 보호하시는 그런 스승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이 성령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 보고 느끼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일한다 그러면서 거침없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예수님처럼 그런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변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될 거 있으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다 터득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실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 가운데 책망하는 일이에요. 책망하는 일. 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아,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보혜사는 아주 강력한 영이에요. 우리가 말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넉다운되어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그냥 함께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터뜨려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성령께서는 계속 역사하신다고. 그 성령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우리의 의, 우리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책망하셔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줄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쓰심직한 그런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지금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찾아보세요. 심중에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렇게 질문을 터뜨려 보세요. 그러다 보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선교, 저런 지역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안내 문구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비치해 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찾아 들어왔어요. 나는 리로이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사는 리로이에 선교뿐 아니라 교회도 세워줄 수 있습니까? 나는 이 교회를 세워줄 것을 기대하며 24년간을 기도해왔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그 문구 하나 보고 교회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는 지금 이런 선교 저런 선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황하게 늘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 그 요청에 온 교회가 달라들어서 그 교회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찾아 들어온 24년간 기도했던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 사람의 두 아들도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회 두 곳을 맡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게 되었어요. 나는 그냥 계획만 했어요. 나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실천한다고 여기저기 그냥 방을 붙이면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 교회가 깨닫기 원하셔서 지나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역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셔요. 여러분 삶 속에서 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저거 해야 되지 않겠니? 나는 너에게 이런 걸 요구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닫기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헌신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목적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거 하나님의 뜻 같아.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야,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일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지 뒤로 물러나는 거 없어.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뒤로 물러나겠어요? 뭐가 두렵다고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런 친숙한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